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끼리 인사합시다.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따라서 전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작. 인사말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은 염시문이밖에 안 하시네. 아, 요새님이 하셨어요? 두 분이 하셨네. 모두 인사말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1800년대에 그 영국에 16살 된 소년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크게 회개를 하고 밖에 나가면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는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가서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고 대학 내에서도 신자들끼리 그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20세 되던 해에 그 소그룹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에 갑니다. 그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목말랐던 영혼이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이후에 이 청년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한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루의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적 삶을 사는 거죠. 예전에 수도원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도원이 아침에 기도하고 일하고 또 그 중간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일하고 이제 이것을 개인이 이제 실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행하며 살아가는데 이 청년이 그 실행하며 살다가 나이 이제 30이 돼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고아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이 사람은 뭘 했어요?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70세까지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많게는 한 고아원에 약 2,000명 정도를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섬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일 첫째는 거듭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늘 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곧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죠. 이 사람이 무려 그 일생 동안 기도 수첩을 썼는데 이분의 기도 수첩이 재밌더라고요. 기도 수첩은 한쪽에는 그날 기도한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뒷면은 비워놔. 그리고 다음날 또 한 페이지에다가 기도한 내용을 적어. 또 뒷면은 비워놔. 이렇게 앞면만 쓰고 뒷면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은 언제 쓰냐면 앞면에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어지면 그 응답되어진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이분이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냐면 약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조지 뮬러라는 기도자입니다. 70세까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수많은 고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70세에 그 고아원 사역을 은퇴하고 이분이 93세까지 사는데 93세까지 그 동안은 어떻게 사셨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낱 도둑놈이었던 이 소년 도둑놈이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인류 역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뭘까요?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 그가 거듭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그가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한 사람이 변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위대한 집회도 필요 없겠다. 제가 우리 청년 둘과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부산 가서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했는데 그때 그 풍성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한 40명, 그러니까 우리 규모예요, 우리 규모. 그러니까 주일날 한 40명 모이는 전세교회였대요. 상가에서 빌려가지고 전세교회였는데, 지금 그 교회가 몇 명이 됐냐면, 4,000명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큰 거예요. 4,000명이.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배경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거 가서 배우고 온 거예요, 그거 가서. 그 비밀이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해. 그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 그걸 그쪽에서 이름을 행복 모임이라 붙였는데 10주간 동안 2명이 모이는 거예요. 2명 내지 3명이 모이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이웃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불신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해서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처럼. 조지 밀러도 서너 명이 모인 작은 공동체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던 거죠.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일생이 변한 겁니다. 그처럼 작은 모임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교회 성장의 동력이더라고요. 동력. 그래, 목마른 영혼이 시냇물을 만난 듯 갈급한 저의 영혼을 채워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실시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2명, 3명이 모여서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교재도 다 있어요, 그냥. 교재도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교재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시연하는 것을 그 교인들이 직접 시연하는 걸 봤는데 능숙한 이 달병가가 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인도자가 교재 그대로 읽어. 교재 그대로 읽는데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교재 그대로 읽고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나누어요.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게도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임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대에서 그 교인들이 시연을 하는데 드라마처럼 하는 거예요. 연극처럼 하는데 그 절대 연극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 무대에서 한 600-700명의 그 회중들을 앞에다 두고 그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연기하는 모습들이 연기가 아니라 리얼이에요, 리얼. 정말 울면서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감동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받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신자들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형상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예수를 닮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따라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서신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죠. 여기서 새로 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개역에는 거듭난다라는 거지. 다시 태어난다. 새로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원어는요, 게네데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이 아노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노텐. 이 아노텐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뜻도 있고,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육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은 뭐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이죠. 물은 뭐예요? 내가 죽는 행위인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노텐이란 말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다시 어게인이란 뜻으로 이해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주께서 얘기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첫째, 물. 우리가 물을 만나야 돼. 그래서 시편에서 정화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 시편 51편의 이 정화수로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요, 다윗이 밧세바. 밧세바하고 불륜을 맺잖아요. 불륜을 맺고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여버린 다음에 그것이 들통나잖아요.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들통나잖아요. 들통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뭐 정화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물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목욕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세례는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죽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기서 물과 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물속이라는 거예요, 물속. 세례받을 때와 같이 물속에 들어가 죄 가운데 있는 육적인 내가 물에 수장되어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주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죄된 행실들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변장이라고 그래, 변장.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속자, 그 늑대와 같은 속자는 죽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치장하고 사는 자는요, 늑대와 같은 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너의 육적인 자아를 물에 수장시켜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클라라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신 것 같아요. 낙동강 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하는 거냐?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그렇다고 물속에 빠져 죽지 마십시오. 곤란해. 그 옛날처럼 누가 또 인공호흡에서 다시 살아나면 어쩌려고. 물속에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은 물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냐면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행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욕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날마다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물에 먼저 수장하라.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뭐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사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의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건 맞아. 그런데 그 부활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주소가 어떤 주소예요? 부활의 주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자아를 저 물에 수장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곧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그 조지 뮬러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그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또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욕심에 의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 받읍시다. 여기에서 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청아를 내게 뿌리셔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또 인구를 셌잖아요. 인구 세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 세가지고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심판하잖아요. 무려 7만 명을 병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막 날카롭게 조금도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항거하니까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이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물속에서 온전히 정결함을 입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약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왜 구약의 하나님과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져 보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에 있어요. 그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죠.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순대제 기간 동안에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갖춰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1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그에게 영생을 준다는 영생. 그 영생도 어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을 줍니다. 또 이어서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사라집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욕심은 사라지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해지는 자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나의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이 예배 가운데 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육적인 자아가 죽게 하시고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